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넷째 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반복을 합니까? 그죠? 반복. 근데 이걸 자꾸 왜 반복을 하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참 좋다. 뭐가 좋냐 했더니 이렇게 알아듣기가 이게 무심코 넘어갔던 것을 다시 앞에서 정리해주고 차곡차곡 그래서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된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라 그럴까요? 이제 앞에 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시 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창세기 1장을 나누는 것은 그죠? 지금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지금의 세계는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예요. 물막도 없어지고 그죠? 사계절, 추운 거, 더운 거 이런 게 생겨났고 비도 생기고 온도 차이도 생겼고 그리고 창세기 표현대로 땅이 갈라져서 6개 대륙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이런 거 다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벌어진 주로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모습은 지금 보면 알 수 없어요. 많이 변했으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그러죠. 강이 있었는데 4개의 강이 있었다. 근데 강의 근원이 어디다? 에덴이다. 그죠?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4강을 어떻게? 적시고 그 4강이 온 지구에 퍼져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에덴이라는 중심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4개의 강을 만들었어요. 그 4개의 강이 온 지구에 퍼지면서 그 강이 또 뭘 만들겠어요? 또 지류를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 지구 전체를 적셔서 그죠? 지구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강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의 강의 구조는 정반대예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지류에서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강의 모습과 노아 홍수 이전의 이 강의 모습은 흐름이 정반대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물리적 현상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펼쳐보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죠.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그죠? 각 동맥으로, 굵은 동맥으로 피가 솟구쳐 나가서, 그죠? 작은 동맥.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아주 세미한 핏줄 다 해서 온몸 전체에 퍼져나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맥은 뭐냐? 정맥은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핏줄에서 어떻게 돼요? 피가 모여들어서 어떻게 돼요? 굵은 관으로 오고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맥과 동맥의 차이가 뭐냐? 그죠? 이제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의 차이가 뭐냐?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깨끗한 피죠. 그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더러운 피. 이게요, 실제 이 지구상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창세기 2장이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의미가 뭡니까? 죄가 없는 세상, 에덴 동산, 그죠? 중심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은혜로 살았는데, 선악과 이후에, 즉 죄를 진 인간, 그때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깨끗한 피와 심장으로 들어오는 더러운 피.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온 더러운 피일지라도 어딜 거치면, 심장을 거치면 뭐가 돼? 다시 피가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그래서 중심교회예요. 중심교회의 근원은 뭐다? 성령이시다. 성령이 그분을 통하면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고 없던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중심에만 관심을 갖는 인생이 되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모르고 뭐밖에 못 본다? 육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죠? 육이 전부다.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육이 전부라고 여기는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성실한 사람이야? 육을 위해 사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나눴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새벽별 보기 운동하시는 분이야. 새벽같이 나가서 별을 떠서 한밤중에 들어오셔. 얼마나 근면하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몰라. 그게 멋진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 육만 보이니까 육이 전부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그래서 인생이 참 훌륭하다, 성실하다. 근데 그게 100% 우리가 영을 알고 나서는 속은 거요, 거짓된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살게 만드셨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또 하나는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하나님이 함께한 인간.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계속 뭐라고 말해? 흙이다.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는 흙이고 저주고 지옥이다. 어둠이다. 아주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지저분하고 좀 부족하고 시원찮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너는 생명이고 빛이고, 그죠?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원이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4절 19절 넷째 날을 나누면서 가능한 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넷째 날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 A와 빛 B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빛을 두 번 만드셔야만 했을까? 이렇게 물리적 현상이 이상해 보일 땐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의도가 있으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똑같은 빛을 왜 두 번이나 만들었을까? 빛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둘 다 존재해야 되는데, 같은 빛, 식물이 살아남은 것을 보면, 그죠? 빛 A와 빛 B, 첫째 날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빛은 동일한 것이다. 물리적 속성이 동일하다. 왜? 식물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왜 같은 속성의 빛을 두 번 만들어야 됐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죠. 같은 빛인데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결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빛으로 지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흑암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일시적으로만 해결되는 거야. 제 말 이해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쨍하고 좋아지는 거야. 그게 사사기서에 잘 말해주고 있죠. 그죠? 좀 배부르고 이제 살만하면 뭐라고 말해? 내가 잘해서 사는 거지. 교만 떠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한번 흔들면 다 어그러지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엎드리죠. 그럼 하나님 또 회복시켜줘요. 그럼 또 풍성해지면 또 어떻게 돼? 아, 내가 잘했지 하고 또 나를 바라보는 그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도대체 해결점이 없는 거야. 맨날 반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빛 어떻게 하시겠다? 아예 사람 속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사람이 변해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빛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계신다. 아, 난 이게요. 이게 어디서 말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고선 이 원리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아주 동일한 원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창세기 1장은 지금으로 대략 이렇게 시간을 잡았을 때 4,000년, 4,500년 전, 5,000년 전 그렇게 기록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기하게 4,000년, 4,500년 전 막 그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예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단 한 구절 모순 없이, 그죠? 지금의 과학으로도 모순 없이,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했으니 글자는 사람이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모순 없이 지금의 과학으로도 모순 없이 어떻게 성경이 완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 A와 빛 B를 보면 같은 빛인데 왜 만들었을까?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빛 A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땅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속성, 흑암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빛 B가 필요했는데 그 빛 B는 어떻게 됐느냐? 땅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흑암의 문제, 본질적 흑암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해결했다. 그죠? 이 점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역사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안 바라볼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하신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의 빛이 여전히 그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남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남남일 때에 서로 잘못한 게 있을 때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부부가 되어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아예 창세기 1장 처음부터 기록해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또 문제가 생기냐면, 그만 목사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넷째 날, 그죠? 두 번째 빛을 통해서 의미가 빛이 이 우주 안에 옴으로써 땅의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니 더 이상 땅에 이제 땅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이제 끝난 거야. 완전해진 거. 더 이상 이제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왜 있느냐? 이게 또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즉 구원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아직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특징은 뭐냐 하면 넷째 날까지의 특징과 다르게 같은 생물인데 어떤 생물? 움직이는 생물이다. 그래서 어류, 조류, 표유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야 된다. 그죠? 그걸 동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식물의 기준은 뿌리가 땅에 박혔느냐를 가지고 뭐예요? 살았냐? 죽었냐를 기준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뿌리를 내렸냐 내리지 않았냐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를 말하는 것이고, 성숙은 움직이는 거야. 동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갓난아이, 죽만 먹는, 부드러운 것 먹는 갓난아이에서 어떻게 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의 전체 구조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넷째 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선 1장 2절을 보시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물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 모순처럼 보일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영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죠. 반드시 영적 관련 의도는 누구와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흠이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흠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로봇화된 인간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고 계획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처럼, 아니 니네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 많다며,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다며, 아니 니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아니 그러면 인간이 불쌍하면 지금 저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강제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지옥을 못 가게 끌어당겨서 어떻게 천국으로 강제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아예 지옥을 없애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다는 그 기독교 잘못된 분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는 없다. 지옥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말이 모순이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목적하는 말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인격적.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겠다. 아멘? 그죠?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들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게 너무 이제 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넷째 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지금 1장 2절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 문제가 있게 만들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러면 왜 혼돈, 공허, 흑암 이 순서일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란 순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혼돈이 뭐냐? 착각이에요, 착각. 그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맞습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못하는 거야? 분별력. 분별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말하면 중력을 만드는 거예요. 힘이 생기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이게 먼저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별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 있는 거네. 아멘.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눈이 떠졌다.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요. 육은 멀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을 보고 정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다 먹었더니 즉 하나님을 등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영의 세계는 안 보이고 뭐가? 육의 세계만 보이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하면 무슨 세계가 보인다? 영의 세계가. 목사님, 영의 세계가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뭐 영의 눈으로 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뭐 희미하고 뭐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거 몰라. 안 해봐서 그래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경지를 그죠? 그런 걸 자꾸 육의 기준으로 보니까 영인데 뭐 어떻게 뭘 알아요? 어떻게 보여요? 이게 자꾸 뭐해? 그래서 이제 자꾸 환상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악한 영은 그렇게 아주 계략을 핍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땅을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한 그게 둘째 날이야. 둘째 날.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돈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난 죽은 자구나. 내겐 그저 소망이 없구나. 이제 그죠? 자기의 모습, 혼돈 공허인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내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둘째 날이다. 그랬더니 셋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신다? 이거를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시간이 걸리면서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초 안에 제가 이제 시간을 1초라고 잡았습니다만 그냥 짧은 시간 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될 수 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은 사건을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뜻은 십자가가 이미 있었다.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주 영적 세계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육의 세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순서로 해야 돼. 시간이 걸려. 영의 세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어떤 존재도 뭐가 있다? 다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 누구도 낙심하지 마라.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제 말 이해되겠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마스 같이 그렇게 못된 상상도 못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다 뭐가 있다? 기회가 있는 거다.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 땅, 그렇게 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지금 염두에 두고 땅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다시 말하면 땅을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입게 한다. 아멘. 그 표현이 지금 1장 2절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부러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땅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 땅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자, 첫째 날의 그림으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냐?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게 첫째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공간을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만든 물체가 뭐냐 하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을 우주라는 공간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둥둥 떠 있는 거야, 지금. 어디에? 그 넓은 공간 안에 덜렁 땅,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지구를 만들 때 이미 물을 함께 만들었다. 그죠? 첫째 날 보게 되면 둘째 날은 이미 물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첫째 날 물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물은 언제 만들었다고 안 써 있으니까 땅이 있을 때 물이 있으니 땅을 만들 때 물을 함께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물을 따르게 보지 말고 땅의 일부 그렇게 보면 좋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만들 때 물이 있게 했는데 문제는 뭐다? 물이 땅을 덮고 있다. 그죠? 이해되겠죠? 자, 이제 땅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금 수면이라 그랬으니까 그 물이 덮여 있는 땅을, 즉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뭐 하시는 거야? 보호하고 계신다. 그죠? 운행하신다.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브루딩 이런 말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가 되는 거냐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품에 안듯이 또 다르게 말하면 그죠? 아주 추운 겨울날 빙판길 위에서 엄마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 모습의 마음, 그게 브로딩. 즉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땅을 저렇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한다 지금? 땅을 보호하는. 자, 물이 덮여있는 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땅이 덮여있는,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이제 보호하는 거다. 이걸 물리적 입장,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죠? 이 물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지 말고 그 첫 번째 날 다시 그림을 지금 이 모습이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야. 화살표로. 그러니까 지금 물이 덮여 있는 땅, 즉 땅을 덮고 있는 물을 하나님이 지금 보듬고 있다. 왜냐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물을 가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니 목사님, 중력이 저때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거는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드는 걸 통해서 셋째 날 이전엔 중력이 없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흩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모습. 아멘.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소한 어떻게 하신다? 그게 누구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다. 그죠? 가인이 하나님을 나 몰라라. 그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즉 흙으로 된 사람, 하나님이 없는 흙으로 된 사람, 하나님이 최소한 뭐 하신다? 그 사람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죠.
이게 저 화살표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있었던 것은 물체라고는 땅밖에 없으니까. 맞습니까? 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걸 제가 화살표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의 그림. 둘째 날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물과 물을 나누신다. 즉,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없어요. 그죠? 있던 물을 나누었을 뿐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있던 물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 목적이 어때요?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둘째 날은 없다. 마치 언제 없는 것처럼 땅을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것처럼. 그죠? 사람들은 1장 3절 이하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와 있는 말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뜻이지, 빛과 그 앞에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대표적으로 땅과 빛을 만들었는데 빛에 대해서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 일단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기에 안 좋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기도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어쨌거나 둘째 날에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만든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물을 나누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 새롭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껏해서 물을 나누어 놓은 곳조차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물을 위로 공중으로 띄어서 윗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땅에 붙어있는 물을 아랫물, 공중에 띄어있는 물을 윗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윗물이 나중에 창세기 6장 7장에 가면 노아 홍수로 쏟아져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목적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썰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물과 물이 나뉘어져서 공중의 윗물과 땅에 붙어 있는 땅에 붙어 있는 아랫물이 있는데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 화살표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의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런 차원에서 화살표가 만들어진 건데 첫째 날의 화살표의 방향과 둘째 날의 화살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는 어떤 의미였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미안하지만 첫째 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날을 보시면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어떻게 비추는 것, 이렇게 누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제 물리적 입장에서 말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물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물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장면으로 보호하신다. 제 말이 이해되겠죠? 다시 이제 둘째 날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우윳물에 대해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바깥에서 우윳물을 누르고 있는 장면뿐만 아니라 아랫물도 또 바깥으로 흩어질까 봐 여전히 누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생겼습니까? 그죠? 우윳물을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물을 위로 올려놨어도 그죠? 어떻게 돼요? 이놈이 또 위로 밑으로 다 흩어질 수 있으니까 위로 밑으로 어느 쪽도 흩어지지 않고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해서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뜻입니다. 땅이 변했기 때문에 화살표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있죠. 첫째 날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둘째 날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참 그래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1대1.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50억 인구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선 하나님이 50억까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용인하시는 거야. 제 말이 이해되겠죠? 즉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에 있는 그 사람을 다르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물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마스의 그 사람들일지라도 인간이 봤을 때 상상도 못할 그런 악이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래도 어떡할 수 있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난 이게요. 어떤 사람도 절망, 어떤 사람도 낭망, 낙심. 그죠? 늦은 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세계, 천억 년, 경, 그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 입장에서 보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찰나. 이게 한순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년이 길고, 여기서 이거 그냥, 수십 년을 힘들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을 뭐하고 계신다? 돌보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신다. 그 수만 번, 인생 동안 수만 번이겠어요?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 그 이상의 수많은 주어진 기회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인생 역전,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인생이 어딨냔 말이야. 근데 악한 영에 속아서, 그죠? 악한 영에 속아서 여전히, 그죠? 영을 말하면서 또 그래서 100%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영이 개입하는 거예요. 난 이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 뭡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돈도 필요한데 뭐도 제 말 이해되겠죠? 예수님 안에 뭐가 다 있어? 다 있어. 내가 중요한 카드를 저 뒤에 놓고 왔네. 카드 한 장에 다 들었어. 카드로 빵만 사는 게 아니야. 옷도 사. 그죠? 돈 많으면 카드 가지고 집도 살 수 있어.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야. 제 말 이해되죠? 근데 이 카드의 크기, 이 놀라우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카드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 이 답답한 인간아. 그죠? 그러면 누가 개입한다? 100% 마귀가 개입해요. 그래서 육을 자꾸 준다니까. 마귀가 주는 육과 예수님이 주시는 육은 달라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그 앞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이게 모순인 거 모순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제가 원본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 번역본으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모순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한글로만 봤을 때. 먼저라 그랬단 말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럼 이제 구했어. 그 다음에 또 나중이 있어요. 먼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나중은 또 뭐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단어를 먼저를 썼기 때문에 나중이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보고 쭉 본문을 보니까 먼저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게 많아요. 먼저라고 써 있는데, 그럼 먼저 이거 한 다음에 또 나중에 이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야. 먼저가 다야. 그거를 먼저란 말보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뭐 오직, only one 그렇게 하든지. 이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건데, 자, 예수님 구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을 정리하면 이런 거였잖아요. 율법을 정리하면 뭐냐? 먼저는 첫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러면 이제 첫째는 그랬으니까 뭐가 있대? 아,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제 표현으로 말하면 모순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냐? 첫째면 다 된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 돈으로 따질게요. 아, 제가 100원이 있는데 그 100원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렸어. 전심을 다했으니까. 근데 돌아서 나오는 뭐라고 말해?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 이웃도 사랑하래. 하고 주머니 들여보니까 어떻게 돼?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말은 100원 있으면 90원만 드리고 10원을 남겨놨다가 이웃 도우라는 뜻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웃을 돕는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야. 두 번째는 어디 안에 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 딱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율법을 정리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정리하면 몇 개다? 1계명. 맞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빨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았으면, 그죠? 우상을 만들 필요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죠.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살인을 왜 해? 1계명을 깨뜨리니까. 간음을 왜 해? 1계명 깨뜨리니까. 안식일이 왜 문제가 돼? 1계명을 깨뜨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첫째. 이게 전부 다다. 자,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 그죠? 왜 화살표의 방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뀌었을까? 누가 바뀌었으니까? 땅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아멘. 자, 그럼 셋째 날 보겠어요? 이제 셋째 날은 그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중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자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땅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방향이 달라지겠죠. 자, 셋째 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죠? 땅을 이제 물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자체 중력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중력이 생겼으니까 이 물이 어디로 날아가? 바깥으로 날아갈 일 없죠. 반대로 땅 쪽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힘은 더 강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땅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시간까지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6장까지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화살표로 이제 그리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화살표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걸까? 누가 바뀌기 때문에? 땅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넷째 날, 결국은 두 번째 빛, 해, 달, 별이죠. 예, 해, 달, 별, 넷째 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넷째 날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 없었던 해, 달, 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김으로써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화살표가 사라져 버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럼 화살표가 왜 사라졌느냐?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화살표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거다. 마치 땅을 걸어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소한의 뭐합니까? 예, 바깥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다. 이해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변할 때마다 다르게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원래 있었던 흑암이 부분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여전히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우주 안에, 그죠? 땅을 밤이고 낮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즉, 그죠? 태양, 달, 별들을 만들어서 우주에 배치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 땅을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땅에 뭐야? 사람의 본질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예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말하기 위해서 없던 새 빛, 두 번째 빛, 그것을 발광체, 물체로 만들어서 우주 안에 지구에 보내는 거죠. 이걸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바깥에서 돕는 화살표는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말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야. 이건 바깥에서 돕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왜 보여줘? 그냥 하시면 되지. 인격적인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걸 알아야 분별이죠. 그래 어떻게 돼? 그분을 내가 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넷째 날 기점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넷째 날 요거 때문이야.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 가로막, 그죠? 그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왜 부활하셔야 돼? 아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됐지 왜 부활하셔야 돼? 들어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사람 마음 앞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똑똑똑. 이거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유치하게. 되게 보면 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점잖으셔가지고 손을 올리려면 또 안 올려. 그래서 아이 좀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마지 못해서 올라오는데 그 손이 올라오는 손이 복의 손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자, 손을 올리세요. 어이 고마워요. 아이 세상에. 우리 이병헌 형제가 제일 먼저 올렸어. 잘했어요. 예,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왼손으로 하는 게 왼손이 뭐야? 사람. 흙으로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닿는 겁니다. 코에.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요게, 자, 그럼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땐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흙이야, 흙. 그래서 요거는 누가 차지한다? 마귀가 차지한다.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마귀인지도 모르고 그 마귀의 생각과 말을 따라 사는 거야. 육이 전부지? 너무 놀라워요.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이 모순 나는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룰루랄라, 행복, 소망, 기쁨, 그죠? 유치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다가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어요. 에이, 뭐, 죽긴 뭘 죽어. 이렇게 사람이 떠나. 잘 들으세요? 사람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이 떠난다. 감사해요. 그죠? 손을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랑 똑같이 왼손을 사람으로 하는 거야.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죠. 이게 육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아오셔서 요게 달라요. 똑똑똑 뭐 하는 거야? 두드리시는 거야. 내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그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다르죠. 창세기 2장 7절은 두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부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이거죠. 일방적. 그냥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셔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는데 일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떻다? 깨진다. 이게 빛 A야. 임시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번엔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 와. 찾아오시지만 뭐 하죠? 두드리는 거야. 문 열어줘. 두드리는 거야. 오, 예수님 오세요. 들어왔죠. 깨진다 안 깨진다. 이게 빛 B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있다고? 지금부터 4,000년 전 기록이야. 사람이요. 4,000년 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죠? 1,000년 전의 사람. 조선시대 김부식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예, 이 사람이 삼국 사기, 일현, 삼국유사, 삼국 사기를 썼네, 그죠? 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죠? 신라백제 고구려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거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사람이 아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아래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4,000년 전 사람이 창세기 1장에 지금의 과학으로도 전혀 모순이 없게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건 불가능하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 날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집이 그죠? 창조하는데 그 빛을 2번 만드는 그런 복잡한 방식으로 했을까? 빛을 한 번 만들고도 창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만 바꿔놓으면 식물과 해달별만 바꿔놓으면 그죠? 그럼 먼저 해달별을 만들고 나중에 식물을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집이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만들어서 식물 때문에라도 빛이 먼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빛 A와 빛 B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5분간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빛 A는 임시다. 임시. 무엇이 있을 때까지? 빛 B가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식물 때문에라도 그죠? 그런데 빛 B 천체 해달별이죠. 이거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어떻다? 영원하다. 그죠? 그러니까 빛 A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임시야. 그 사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어떻다? 영원하다. 얘기되겠죠. 두 번째는 빛 B는
어디서 비치는 거야? 우주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비추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빛 A는 그죠? 어디서 비치는 걸까? 그죠? 그 당시에 물체가 없었으니까 땅 외에는 하나님이 비추신 것이고, 하나님이 비쳤다면 어디서 비쳤을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서 땅을 비추셨다.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바깥에서 도와주셨다. 제 말이 되겠죠? 어디 할 때까지? 사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라지게 되겠죠? 확실하죠? 이렇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빛 A와 빛 B의 이 원리로 성경 전체가 써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 십계명 사건이었죠.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글도, 하나님이 돌도,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사람과의 계약이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 깨졌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온 이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깨진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깨지는 거야. 그럼 깨질 걸 알면서 하나님은 왜 들어오셨을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보여주는 거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면에 이런 음성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이런 인생, 그죠? 육인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그럼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뭘 원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왜 이걸 설명할까? 인격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의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깨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깨질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 이걸 얘기하면서 이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원한다. 이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 그죠? 이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이런 모습. 얘기되겠죠?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창세기 7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쫓겨날 걸 아시면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신기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 명예 아무리 많아도 속이 허전해. 우주를 다 채워넣어도 상상 못해. 허전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갔던 자리가 비었는데 우주를 채워도 빈 게 있다 없다? 여전히 비어 있다. 그죠? 근데 신기해. 하나님을 채우면 와. 그럼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책임지시는 거야.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4,000년 전에 창세기 1장에서 전부 말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